그분의 이름답게 찬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생애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좀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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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손안에 진흙 한 덩이가 딱 취해지면 그 진흙 한 덩이로 주님은 당신이 이 창조, 이 피조 세계에 가장 완전에 가까울 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그런 인간을 창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손안에 마른 지팡이가 딱 들려지면 그럼 주님은 그분의 권능을, 하나님 수준에 맞는 일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그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러면 그 광야의 굶주림 앞에 있는 줄이고 허기진 청중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음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영광이며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높여드리기에 충분했던 질그릇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범한 사람을 들어서 평범하게 써먹기도 어려운 인간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주님 손안에 들리워져서 지극히 평범했던 사람이든 또 어떤 물건이든 하나님 손안에 붙들리고 주님의 손이 임하면 저 평범한 산인 그 신에 사는 하나님이 거기 접촉을 하시니까 거기에 불이 붙고, 산 위에 불이 붙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 땅에 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주의 말씀이 거기 임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가 보는 것에 한계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늘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 수준이다 보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면면, 좀 혹시나 비범한 것이 있지 않나, 그 사람 좀 똑똑해서 쓰임받은 거 아니야, 그 사람 능력이 있어서 된 일 아니야, 이렇게 보통 우리의 관심은 또다시 초점이 사람에게로 갑니다. 사람 뛰어나봤자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 없습니다. 뛰어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좀 따라 하십시다. 주님의 일이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나를 통해 그분의 일을 그분이 친히 하신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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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그는 지극히 평범한 한 평범한 일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하나님 못 만났더라면 다 해봤자 평생 먹을 걱정에 시달리다가, 그리고 모태신앙이라고는 하지만 모태신앙 죄송합니다. 새벽부터 또다시 모태신앙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 모태신앙인 아브라함은 무한등관이 그 아버지 도와서 우상장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모태신앙이 우상장사라. 우산장사가 아니고 우상장사입니다. 발음이 분명해. 우산장사는 괜찮습니다. 근데 우상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의 혈통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평범하게 별 볼 일 없이 또 평범한 한 인생으로 그거 살았다가 이 땅에 살았다는 그것이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을 한 인간, 죄인 인간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비범한 생애로 주님이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금만 눈여겨보면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조작해서 만들어낸 위인전 따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의 목적은 사람들의 특별히 어떠함을 부각시키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 보통 위인전이라고 하면 각색을 하고 화장을 하고 그리고 칠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영웅을 그려내려면 그에 없던 것까지 거짓말을 덧붙여서 인간들의 그들에게 있었던 영웅답지 못했던 그들의 본질에 가까운 그런 약한 모습들은 잘 그려내질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아주 핵심적으로 그에게서 나온 것이, 그의 비범한 삶이 결코 그에게서 나오지 않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믿음이 그렇게 충실했고 대단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역시 우리와 동일하게 믿음 앞에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됐을 때 그는 10년 만에 그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에서 흔들려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자기 종 중에 한 사람을 양자로 입양해서 대신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주님이 그때 개입해서 말리지 않았더라면 그는 부름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았는데 인간 통박으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양자통에서 자식이나 낳고 밥 많이 퍼먹다가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때 급히 개입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은 12장에서 부름을 받고 떠났던 그는 15장에 이르기까지 1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이 75세 출발을 했는데 애가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한테 주님은 약속을 하나님 수준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인간 수준의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또 종교 따위로 전락을 해버리면 사람들은 교회까지 나와서조차 그건 여전히 속된 죄인의 종교관 정도로 기독교를 이해를 합니다.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개념 모두가 다 할례를 받듯이 우리의 개념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잘못하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말해도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가 세상의 종교 나부랭이가 하는 중연불 수준밖에 안 된다면 이런 모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 거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누가 하시는 거냐 한 거 아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와서 정신통이라는 데가 아닙니다. 나의 약함은 약함대로 드러나야 합니다. 위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말할 때에는 기도는 보통 다른 속된 세상의 종교들의 기도하고 기독교의 기도란 절대 괴를 같이 할 수가 없고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약속을 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의 수준에 맞는 이런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수준의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주로 약속을 하실 때 우리 수준에서 보면 거의 뻥 수준에 가까운 이런 약속을 주로 하십니다. 그리고 주로 현찰 거래를 안 하시고 약속 거래를 하신다는데 이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살에 약속을 받은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혈혈 단신 자식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주님께서 우리 아브라함 수준에 맞게 얘기를 하셨더라면 너는 어쨌든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힘을 다하여 소망을 가지고 하여튼 아주 이빠이 땡겨서 애를 낳아보도록 노력을 해라. 건강관리 잘하고 비타민 많이 먹고 그리고 아침마다 운동하고 너 살아 너도 정신 차리고 긍정의 힘을 믿고 그리고 열심히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떠하든지 나도 너를 힘껏 네 수준에서 도와주겠다. 늙은 75살 먹은 너희가 너무 욕심은 내지 말아라. 연년생으로 돌이 나도 100살까지 25명 내가 밀어주면 이빠이 밀어주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수준에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주님이 아야 계산기가 다 터져나가도록 애가 하나도 없는 75살 노인한테 뭐라고 한 거 아니? 너로 큰 민족이 이루어지리라. 이러니까 사람이 심장이 확 상해버려 믿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계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약속은 거창한 약속을 주시고는 10년이 가도록 오직 아브라함은 이제 사라 배만 쳐다봐야 됩니다. 언제 저 배가 불러오나. 그런데 이 할머니가 애날 군번인데 할머니가 이쁘기만 한 겁니다. 세속적으로 생겼다 이 말입니다. 잘생겼다는 말은 쓰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잘생겼기 때문에
세속적으로 생겼다 이 말이 맞습니다. 하여튼 세속적으로 생겼는데 지금은 이쁠 때가 아니고 애 날 때입니다. 근데 먹기는 엄청 먹고 배가 불러오질 않는 겁니다. 매냥 배만 쳐다보다 10년을 배를 쳐다봐도 주님이 기다리기가 어려운 줄 아시면 사라한테 헛구역질이라도 시키시면 그래도 몇 달은 속아서 지나갈 거 아닙니까? 아이고 막 됐나 보다 이렇게 하고 될 텐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이 먹기만 엄청 먹고 그리고는 애 날 생각을 안 한 겁니다. 10년쯤 됐을 때에는 너무너무 아브라함도 이제 사람입니다. 85살이에요. 85살. 아무리 우리보다 지금보다는 많이 사는 때라고 하지만 85살이면 그렇게 청년 때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마음에 기다리다가 마음에 낙심이 돼서 가만히 종들 중에서 참한 사람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양자로 삼으려고 마음에 딱 결정을 한 그날, 주님과 같이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작은 떨림도 주님은 다 살펴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위험한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 순간을 주님이 놓치실 리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다른 상황을 보통 위기로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위기는 우리 심령의 위기인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에서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에 흔들리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흔들려버리면 상황이 다 남아있어도 나 틀렸어, 난 안 돼, 이래버리면 끝장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위기가 찾아왔던 마음, 심령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른 사람은 눈치 못 챕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찾아오셔서 주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는 또 현찰을 안 가지고 오시고는 약속만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게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어렵게. 우리도 현실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로 이런 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맨션을 준비해놨다. 그러니까 하늘의 맨션 이런 약속 자꾸 하시지 마시고 전세돈이나 제때 좀 주시라 이겁니다. 이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요 딸이다, 황태자고 공주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제발 좀 우리를 조금 체면을 세워주셔서 그저 우리 자식 대학 보내면 좀 괜찮은데 좀 들어가도록 좀 밀어주시라 이겁니다. 그 안 그러고 약속만 거창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때때로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난, 낙심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하도 여러분이 감동 없이 읽으니까 현장 입체 낭독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방편이라. 여러분 얘기 자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마음이 그래도 괜찮을 때 얘기지, 사람 마음이 낙심되면 귀에 들어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혀 은혜를 못 받은 표정으로 뭐라고 중얼중얼 대는 거야.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렇게 거창한 약속을 하시니까 주여 별로 은혜가 되질 않나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애쓰기가 하나도 없고 무자하오니 내가 무엇을 더 기다리리까. 저도 다 생각이 있는 놈이라 이쯤에 좀 신경 쓰고 참한 놈 하나 봐줬는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래서 꼭 나야, 제 몸으로 나야만 내 자식입니까? 양자라는 법도 다 있는 법인데 저도 알아서 양자를 삼아서 그렇게 대신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마옵소서. 저도 의리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는 놈인데 사람들한테는 하도 떠들어서 저도 딸리 할 말이 없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옵소서. 이러고 주절주절 떠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 수준이었으면, 하나님이 우리 수준이었으면 아이고 아브라함아, 아유 너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겠냐? 아니 나도 너를 불러놓고 보니까 너무 늙었더라야. 아유 그거 참 곤란해서 말을 못하고 그랬는데 너 정말 그래도 괜찮겠냐? 이렇게 하셨으면 하나님은 우리 수준이야. 근데 정말 하나님은 처음에도 하나님이면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수준에 안 맞추세요. 하나님 수준으로 응답하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우리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낮추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시고 당신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낮아지시는 자세를 취하실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너 문자 바꾸지 마라. 자꾸 수정하지 말아라 이놈. 너 눈을 똑바로 들고 쳐다봐. 하늘의 별을 헤아릴 수 있느냐? 바다의 모래알을 헤아릴 수 있느냐? 내가 너에게 한다고 말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반드시 너에게 언약한 걸 문자 그대로 하나님 수준으로 이루리라. 아멘. 이때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이에 여호와를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수준의 약속을 하실 일일 것이며 그분은 하나님 수준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며 그분은 하나님답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 우리처럼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사람인지라 계산을 하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 부인이 세속적으로 생겼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이 애굽 놈들이 엄청 여자를 밝힌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가 미리 만반의 유비부하이라고 믿음으로 준비를 한 게 아니고 인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라 누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은 나를 사랑하나? 네. 우리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된다. 정말 나를 사랑하나? 네. 그러면 여기는 애굽이고 당신은 알이 닦고 그리고 사람들은 여자를 많이 밝힌다. 근데 말하자면 이놈들이 당신한테 미쳐가지고 만약에 당신을 뺏으려고 하는데 내가 남편인 줄 알면 그들은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거다. 우리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된다. 당신을 날 사랑하나? 네. 그러면 묻겠는데 곤란하지만 묻겠는데 어차피 끌려갈 거면 내가 죽고 끌려가는 게 좋겠나? 아니면 나도 살고 당신도 끌려가 그게 좋겠나? 그랬더니 당신도 살고 나도 끌려가 그게 좋겠죠? 그 남편의 그 마누라야. 그래가지고는 둘이서 그러면 좋아. 그러면 원래 당신은 나의 동생이었잖아. 이복 동생이었잖아. 그러니까 날 원래 내가 오빠잖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살아야 돼. 날 보고 오빠 이래봐. 이래가지고 그 사라 누님이 또 연습을 같이 해요. 오빠 왜 이래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유비무환으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재수없는 믿음은 꼭 그대로 돼요. 그래가지고 바로왕 그놈 새끼가 글쎄 여자가 한둘이 아닌 놈 그놈이 글쎄 아니 세상에 65 먹은 할머니를 글쎄 그 미쳐가지고 데려간 거예요 글쎄. 그래 준비 다 됐잖아요. 그래 끌려가는데 그 믿음의 조상님께서 텐트 문에 서가지고 동생 잘 가. 그러니까 또 사라는 또 오빠 안녕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가는. 이게 우리 믿음의 조상님들 얘기예요 이게. 우리는 이런 얘기를 읽으면 가슴이 따뜻해져. 아우 저분들도 우리랑 비슷하구나. 근데 비슷하려면 같으려면 끝까지 같아야 돼. 연약한 것만 같아서는 안 돼. 이들은 결론이 연약이 아니고 믿음이 결론이 됐어요.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건져주셨으니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약속받은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가 바로한테 끌려가서 그놈의 애를 낳았다. 이러면 성경 다시 써야 돼. 정신 사나운 얘기 일어날 뻔했어요. 그러니 주님이 아브라함 믿음 좋아서 이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팔아먹은 마누라를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이놈 새끼가 아주 그냥 뭐 입에 침이 바짝바짝 바르고 난리가 났어. 준비를 하고 주님이 그때까지 내버려 두셨다가 주님은 거의 일하실 때 저비용 고효율로 일을 하세요. 내버려 두셔. 그러다가 그놈이 모든 준비를 다 하고 막 이빠이 에너지가 다 소진이 될 만큼 해가지고 사라를 손을 대려고 할 때 주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요란하게 비용을 쓰실 필요도 없어요. 너 숨 그만 쉴래? 이렇게 된 거예요. 아찔했지. 뭐 그 이후의 사건을 다 얘기하려면 성경 다 창세기를 얘기해야 되니까
이 아침에 시간이 없어.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 아브라함 믿음 좋아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두려움이 많았고요. 어떤 때 밀려오는 염려와 근심과 싸우느라고 혼자, 여러분 해질녘 저 들판에서 그 족장이었던 그 아브라함 어깨를 짓누르는 그 무거운 짐, 자신의 흔들리는 자신 앞에서 그저 고민하던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는 그런 평범한 사람에서 끝난 게 아니고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비범한 역사에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아브라함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쓰신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비범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얘기야. 그래서 인간 역사를 여기다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인간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라 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런다 이 말이야. 아멘입니까? 오늘 주님은 이렇게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비범한 당신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을 비범한 사람으로 만든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한적이고 육체의 제한을 넘을 수가 없는,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없는 인간, 아주 평범한 인간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 연약한 질그릇에 놓여있는, 인간의 한계에 놓여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도대체 이 갭을 어떻게 메꾸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뭔고 하니 기도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정말 평범한 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슬픔과 아픔을 경험한 한 평범한 여자 한나를 우리가 여기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한나는 다른 문제도 아니고 한나의 이야기는 아이 못 낳는 여자의 얘기입니다. 아이 못 낳는 여자가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별 문제가 아니고 원해서 또 안 나시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 이 고대 시대에 특히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자는 아이를 못 낳는 건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 아이 못 낳는 일이 그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나니까, 어려움이라는 게 뭐 시작이 어떤 거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려워지려고 들면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진짜 심각해지는 겁니다. 아이를 못 낳았어요. 거기에 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있는데 이 엘가나라는 남편은 역시 남편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 남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은 아주 말은 흐드러지게 해요. 나중에 어려움을 당한 한나한테 뭐라고 그런가 하니 어찌하여 슬퍼하느뇨, 어찌하여 마음이 아파하느뇨, 당신은 나한테 열아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뇨? 그러니까 위로를 받으라. 그러면 열아들보다 나을 것 같으면 열아들 난셈 치고 그냥 한나만 데리고 살 일이지, 왜 분이나를 첩을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어려움을 겪고 만들어 놓고는 말만 주둥이만 열아들보다 당신이 낫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신랑을 믿고 사는 여자는 진짜 덩신이에요. 아니 누구를 믿을 게 따로 있지. 그래서 신랑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신랑한테 얘기해 보세요. 난 당신만 믿어 이러면 신랑이 속으로 엄청 부담스러워해요. 왜냐면 저도 자신을 못 믿으니까. 주여. 그리고 그래서 사람 믿으라는 말 없어요. 성경에는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어. 아멘.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누구를 믿어? 누구를 믿어? 주여.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러는데 어떻게 믿어 그걸?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마셔야 돼. 속지 말고 그 나쁜 놈들은 밥을 많이 먹여야 돼. 아이 웃어 죽겠어. 뭐 기분 나쁘세요? 우리는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솔직히 인정해야 돼. 뭐 남자들 솔직히 그렇지 다 해봐 부딪히면 깨지고 넓지면 이거
아니잖아요. 물에 빠지면 하는 종이장 같은 인생이지. 어떻게 믿어요? 너무 좋은 신랑도 일찍 죽는 수가 있어요. 아니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솔직히 그래요. 우리 가족에도 늘 있는 일상이고요. 근데 진짜 속색이는 신랑은 오래 살아요. 또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그런 놈도 나중에 뒤집어져가 은혜 받고 그 인간 돼야지. 그걸 그대로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악한 놈을 오래 살게 하신 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은혜 받을 때를 연장해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엘가나라는 남편 안에서 이 한나가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애를 못 낳는 사건이 발생함으로 해서 이 가정이 회오리 바람이 불기를 시작하는데 그 애 낳기 위해서 들여온 분인나라는 여자는 아주 육적인 여자입니다. 아주 정말 육체파입니다. 뭐 기도한다든지 영적이라든지 이런 건 생각해도 해볼 수도 없는, 와가지고 애를 낳으니까 낳자마자 한나를 막 격동시키고 애도 못 낳는 게 이게 날마다 궁상이나 떨고 기도한다고 아이고 재수없어라 이러면서 기도하고 날마다 마음이 안타까워 주님 앞에 울부짖는 그런 한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무시하고 이러는 거예요. 자, 이런 평범한 얘기, 이 평범한 일상이 벌어졌는데 이 일이 그냥 그 안에서 가정 문제로 심각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걸 평범하게 만약에 평범한 인간으로서 이 문제를 맞이했더라면 뭐 깊이 생각할 거 없습니다. 두 가지 방향이죠. 만약에 적극적으로 이 고난을 대처했더라면 분인난 머리를 다 뜯어놓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강한 자가 이기는 거니까, 생존하는 거니까 하여튼 그 불인나 그 여자를 하여튼 일단 머리를 다 쥐어 뜯어놓고 어떻게든지 그 여자가 거기 살 수 없도록 쫓아내버려야 돼요. 아주 적극적으로 싸워서 아주 적극적으로. 만약 소극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우울증이 걸렸거나 심하면 자살했겠죠. 이게 평범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평범한 일을 당하고 평범한 여자였던 한나가 한 가지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 사실은 잘 아시지만 이 한나는 그 삶에서 기도가 아주 그의 삶에 정말 호흡처럼 기도가 아주 운명으로 받아들여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무슨 일로 꼬였든지 어떤 일로 생겨났든지 간에 그는 무슨 문제가 있든 너무 작아서 기도 못할 일이 없고 너무 커서 기도 못할 일이 없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작든 크든 모든 일상에 기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여자임에 틀림이 없고 지극히 평범한 고난에서 제외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우리 모두는 크나 적으나 각자의 문제와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문제 자체에 침몰이 돼가지고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도 다 해봐야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세상에 종교가 받아먹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고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 해결, 소원 성취에 절급한 필요를 가지고 삽니다. 평범한 인간이 평범하게 반응을 하는 것은 그 일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건 이 문제 어떻게 잡아치우나, 어떻게 하면 이 고난 좀 어디서 벗어나나, 이게 오직 관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당장 절급한 필요죠. 어찌하여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느냐. 그건 이방인도 구하는 것이라.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이방인도 기도한다 말입니다. 먹고 마시고 울고 웃고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다 기도합니다. 절간에서 기도하고 저기 고목나무 밑에서 빌고 기도하고 세상의 모든 종교가 자기들의 필요를 구합니다. 이거 잘못된 건 아니나 주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그걸 구하느냐. 너 알지 못하냐? 듣지 못했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은 농사 짓지 않고 수고 길쌈 아니하여도 한 송이 들꽃도 솔로몬의 영광을 입은 옷보다 더 놀라운 옷을 입히시고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 아니냐? 까마귀를 먹이시는 하나님 아니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리라. 우리는 존재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단지 밥 먹고 목숨 연장하고 건강하게 건강관리하고 목숨 그저 연장하다가 죽으라고 있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이 땅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나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찾아오는 모든 상황을 이 한나는 이 일 당하는 모든 것에서 혼자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든 크든 이 모든 문제는 그가 사랑하고 그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그가 결국 돌아갈 하나님에게 어느 때든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오직 이거 하나만큼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을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애를 못 낳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는 불인나라는 여자는 육체적인 조건을 통해서 그냥 애를 쑥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그 엘가나라는 남편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한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사건을 뒤집어 놓고 뚜껑을 열고 보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한나를 성태치 못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설명이 안 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기도를 안 하는 이방인도 저절로 일이 돼서 잘 살아가는데, 근데 이상하게 기도를 하면 더 이상하게 자연적으로 될 일도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안 풀리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라기서에 보면 사람들의 영성이 떨어졌을 때 뭐라고 하나님을 정말 복음을 아주 무시하고 짓밟았는 거 아니? 믿는다는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종교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그 시대 이스라엘 타락한 자들이 뭐라고 말한 거 아니?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여 슬프게 행하며 금식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오히려 지금은 불경한 자들이 더 잘 살고 대강 알아서 사는 자들이 지가 알아서 사는 자리 세상에 악바리를 쓰면 악을 쓰고 세상이 경쟁하고 시기 경쟁하고 인간 머리 통박 둘러 사는 사람이 더 잘 된다 하더라. 우리가 슬프게 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는, 경외한다고 하는 게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정직하게 보면 여러분도 주님을 믿기 시작한 부터 처음에는 주님이 그냥 우리의 믿음을 격려시켜 주시느라고 그냥 어쨌든 주로 처음에는 우리 조직에 깊이 끌어들이시려고 응답도 여러 가지로 빨리빨리 주시다가 우리가 조금 성장을 하면 그냥 어린애 때 부모가 그냥 이쁠 때 엉양엉양 줍니다. 근데 조금 크고 나면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얻어먹는 그저 병아리 새끼처럼 그렇게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성을 하면 이제 너 하는 얘기가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믿음에 우리를 키우시려고 하면 점점 얘기가 어떤 때는 편이 되던 일도 그전에는 기도 안 하고 내 멋대로 할 때도 저절로 되던 일이 어떤 때는 일부러 안 된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에게 들어온 이상, 주님을 만나고 나면 나의 모든 작고 큰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나가 평범한 여자였으나 그가 비범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그의 뛰어난 무슨 대단한 잘난 똑똑한 그의 지성도 아니며 대단한 비범하게 갖춘 인간적 어떤 재능이 아니라 그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건수만 잡혔다면 그게 어디로 왔든지 내 실수로 됐든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냥 어린아이가 문제만 생기면 엄마 하고 부르듯이 주님을 호흡처럼 심장의 맥박처럼 주님을 부르는 거야. 습관적으로 주님 부르는 거야. 주여, 주여, 주님. 기뻐도 슬퍼도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주님을 부르는 거야. 그건 건들기만 하면 한 번 기도하고 마는 여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기도 못하면 죽어. 그러니까 무슨 상황에 집어넣어도 기도를 끝까지 하리라는 걸 주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자를 평범한 여자, 애 못 나는 슬픈 한 여자의 이야기를 주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비범하게 쓰시는 계획이 거기에 통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뭐냐? 결론을 기도해다 내고 자기를 나중에 소개할 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나는 기도하던 여자라.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기도하던 여자라. 이렇게 자신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여러분 자신을 소개하시겠습니까? 나는 성질을 많이 부리던 사람이라. 이렇게 인생 묘비에 기록이 되면 이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래서는 안 되죠. 나는 기도하던 여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아시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았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음을 막 그 애통한 마음을 처음에는 막 불이 나가 격동을 하니까 너무너무 막 격동을 하면서 네 하나님이 어딨냐? 너 날마다 진질 짜고 재수없이 그렇게 하고 하는 너 그냥 궁상 떠는 얼굴 보니 나 진짜 짜증난다. 네 하나님 어딨냐? 너 날마다 이렇게 울고불고 기도하는데 너 잘된 게 뭐야? 나는 오자마자 너처럼 기도 안 해도 애만 쏙 났다? 봐라?
너 날마다 기도하는, 너 울고 짜고 하는 너 뭐야? 너처럼 될까봐 나는 기도 못하겠다, 야. 너?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시편에 보면 믿는 자들이 늘 공격받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의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 말이야. 그들이 나를 이렇게 비방함으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양식이 되었나이다. 이게 시편 기자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아픔이 이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는 절대 어떤 어려움을, 고통을 당해도 기도 없이 물러서는 이런 생애는 그의 가운데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이 안 되고 고난이 더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거세게 그냥 불길이 더 거세게 타오르듯이 더 간절해지고 뼈를 마르는 아픔이 오고 눈물이 주야로 마르질 않는 상황이 와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막 파고드는 거예요. 어렵다고 기도를 팽개치는, 이건 중연물도 안 되는, 도대체 하나님 누군데 기도를 뭘로 생각했길래, 기도해봤더니 뭐 며칠 해봤는데 별 볼 일 없던데 되는 일이 없어요. 난 기도 작정 기도도 해봤고요, 금식 기도도 해봤는데 근데 되는 게 없던데요. 밥이라 많이 먹어라. 밥이라 많이. 그리고 기도도 안 하고 자빠지 자다가 날마다 살다가 어떤 데 급하면 문제만 나왔다면, 터졌다 그러면 주님이 그에게는 문제 해결사야. 그거 와가지고 쫙 며칠 밤 이렇게 작정하고 며칠 밤 처리를 했다 이거. 그래 놓고 지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안 온다 이거지. 그러면 또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주야! 입장을 바꿔놓자. 입장을 바꿔놓았다고 어떡하려고 그래, 지가. 어떡하려고. 그 무슨 말인지는 알고 떠드는 말이야? 응? 아니, 그러다가 또 정세가 더 심해진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주여! 살아계시나이까? 돌아가셨나이까? 이러면서 주님 생사 확인을 지가 왜 하냐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야. 우리나 사망 신고를 하고 이러지. 하나님이 언제 사망 신고할 필요가 있어요? 안 하던 기도 어쩌다가 한번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며칠 작정 기도 해놓고 그때 내가 달라는 거 안 준다 이거. 어? 뭐냐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거. 돌아가셨네 이거. 어? 이러고 생사 확인하고 자꾸 주님에게 호적대 보고 자꾸 이렇게 하고 이런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정말 그냥 사람끼리 봐도 짜증나요. 그러면. 근데 그나마라도 기도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수준인 게 나의 기가 막힌 거예요. 한국교회는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제가 70 초에 예수님을 만나고 한국교회 기도원 발을 디딜 틈이 없었어요. 삼각산 새까맣게 매달려가지고 그 삼각산 주변에 사는 무당들 중들이 막 짜증내고 다 이사 갔어요. 저것들은 진짜 어떻게 된 거냐 저거 진짜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그렇게 와글와글 하던 한국 교인들이 먹고 살만해지니까, 아파트 생기고 차 생기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지금 기도 안 합니다. 한 2만 명 3만 명 모였던 기도원 집회 한번 가봤더니 500명 모였습니다. 똑같은 이름의 수십 년 된 프로그램인데, 집회인데 거창하게 포스터 붙였는데 가보니까 500명 모였습니다. 그게 2만 명 3만 명 모이는 곳이에요. 매년. 이렇게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뭘로 이해를 했는 거 아니?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중연불처럼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이 밤에 우리의 눈에 비닐을 좀 벗겨주시고 이 기도에 대하여 주님이 할 일을 받게 하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중연불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 나부랭이 기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한나가 기도한 거 보십시오. 한나가 기도한 거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주 평범한 불행을 당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비범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일 수 있었던 건 이 오래전 고대 시대에 복음이 다 완성되어 들려지지도 않았던 때에 이때 이렇게 정확한 초점을 가지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오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이 기도를 하는데 점점 주님이 응답을 안 하시고 어려움을 주시자 그는 점점 주님의 품에 파고듭니다. 나중에 기도 내용이 바뀝니다. 나중에 뭐라고 기도를 하는 거 아니? 처음에는 아이 못 낳는 안타까움에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소원을 드렸습니다. 주님 저에게 아이를, 이스라엘 여인 아닙니까? 제게 아이를 주셔서 주님의 축복받은 자임을 알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가 불이 나가 들어와서 어려움을 겪을 때는 고난과 함께 그 심정이 너무 괴로워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당하는 아픔 때문에 주님 앞에 슬픔을 쏟아놓았습니다. 주님, 응답 좀 해주세요. 이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의 고통도 가져가, 처음에는 소원을 가져갔고 그 다음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고통 때문에 고통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점점 더 침묵하시고 응답을 안 하니까 그만두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깊이 주님 앞으로 파고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나중에 심정을 통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내가 심정을 통하였습니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심정을 통하는데 나중에 주님이 그 지경까지 됐을 때도 응답을 안 하세요. 얼마나 잔인한지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주님이. 이때 한나가 그 내면 안에 소원이 그냥 불로 막 연단된 것처럼 그가 나중에는 이런 원한 저런 슬픔 이거 다 걷어내고, 주여, 내가 아들에 미쳐서 기도하는 여자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의 이름입니다. 분인나 이방인들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네 하나님이 어딨냐? 네 하나님 어딨냐? 주님, 저 아들에 한 맺힌 여자 아닙니다. 내게 만약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내 자식 아니고 한 맺혀서 애 하나 끌어안고 평생 그거 물고 빨고 살 내 소유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이제 아들을 주시면 당신에게 도로 드리겠나이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 아들을 내게 주옵소서. 기도가 이 단계까지 올라갈 때까지 주님이 잠잠히 기다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나를 그저 애 하나 낳는 평범한 여자의 행복 정도를 주려고 하셨던 게 아니라, 애 하나를 낳는 행복 정도를 주려고 하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바로 한나를 쓰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큰 하나님 수준의 일에 한나, 작은 평범한 여자 한나의 인생을 그의 뜻에 끌어들이셔서 그 아픔을, 개인적인 아픔을 하나님의 뜻의 통로로 쓰시려고 주님이 그의 기도를 기다리시며 아픔을 겪게 하시고, 결국 그 기도가 그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 기도가 딱 맞아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의 때가 참해. 여러분, 이 때라고 하는 거, 시기라고 하는 거, 성경 원어에는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때, 하나님의 조건이 완성된 바로 그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매, 카이로스가 되매 주님께서 지체 없이 아이를 하나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 하나 주신 게 그냥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한풀이하고 내 어려운 고난 하나, 내 인생의 욕심 하나 채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응답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인간적인 걸 가지고 기도하지만, 나의 일상, 작은 일상부터 시작해서 내게 속한 모든 것 가지고 기도하지만, 응답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수준의 응답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는 오늘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된답니다. 이러니까 기독교의 기도는 우리가 하는 중연부라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 기도에는 철저한 하나님을 알미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 주님이 주신 그 한나가 낳은 아들이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입니다. 근데 내가 정직하게 이거 다 못 깨달았을 때는, 이 사무엘 상은 말이죠, 이게 역사적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혼돈의 시기고 암흑의 시기였던 사사시대, 약속의 땅을 들어가긴 했지만 땅은 차지했는데 그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다운 꼬라지를 다 잃어버리고 혼돈 자체였습니다. 흑암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혼돈의 시대가 막이 내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왕정시대, 하나님의 복음의 계시를 더 뚜렷하게 드러내셔야 할 왕정시대로 바뀌는 그 끝자락에서, 여러분, 마지막 사사였던 엘리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마지막 제사장이요 사사였던 이 엘리가 완전히 타락을 해가지고 영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그 두 자식은 아주 있는 대로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뭉개고 가진 짓을, 더러운 짓을 다 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을 성전 안에서 겁탈을 하고, 재물을 가져오면 하나님 앞에 드린 재물을 코웃음을 치면서, 이 악독한 모태신앙이 아주 전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용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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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나 어떻게 현실인데 욕을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고기를 확 찍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기 중에 제일 좋은 고기 확 찍어가지고 아주 비웃듯이
고기를 지가 먼저 다 뜯어먹고 내던지고 천벌을 맞을 짓을 하는데도 말리질 아니하고 제사장 가문이 폭 썩어서 아주 폭 주저앉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희망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남자들 많았습니다. 힘센 놈도 많았고 밥 많이 먹는 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주님은 두루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입니까? 강하냐 약하냐 남자냐 여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평범하지만 그러나 평범이 끝이 아니고 비범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 끔찍한 이스라엘의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두루 감찰해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한나입니다.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처럼 사람을 만약 선별하라면 우리는 다른 거 찾았을 거예요. 자격 찾고 학벌 찾고 능력 찾고 체격 찾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위치 찾고. 그런데 하나님이 찾은 사람이 누구냐면 두루 감찰하사 온 마음에 주님이 결론이 된 사람, 주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여자, 이 여자 한나를 딱 찍으셨어요. 그리고는 일부러 아이를 못 낳게 하셔. 이러다 보니까 상황이 꼬이기 시작하니까 이 여자가 가지나, 결론이 기도 아닙니까? 자기 개인의 문제로 시작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엎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일부러 응답을 미루시면서 그 여자의 내면을 다루시는 거예요. 이러다가 그 기도가 그 경지에 딱 다다랐을 때, 하나님 뜻에 딱 맞았을 때 응답을 하시는데 애 하나 주는 응답이 아니에요. 그게 누군가니?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바로 이런 암담하던 시절에, 여러분 다 타락하고 끝장이라고 이스라엘 등불이 꺼져가던 그때에, 여러분 말이 그 땅에 평생에 그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는 사무엘이라는 기가 막힌 영적 지도자를 세우시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중요한 핵심 키를, 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 그래서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무엘상 1장 2장이 애못 낳는 한 불쌍한 여자의 얘기가 이 중요한 성경 역사의 첫 장과 둘째 장을 그냥 꽉 차지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는 빅뉴스감, 크고 중요한 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아멘입니까? 이 교회에서 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야. 드러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비범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만으로 결론이 난 사람, 기도 없으면 못 사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유명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역할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아니면 다른 게 없는, 다른 길이 없는 오직 한 길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에게 기도하는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비범한 역사를 이루신다 이겁니다. 쓰임받는 모든 사람이 다 역할이 달라.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 그건 뭐냐면 평범한 우리 모두를 다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비범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한 가지 키워드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 아멘입니까? 이렇게 해서 사무엘을 주셔가지고 주님께서 그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나가 고집이 세가지고 나는 한번 한다고 하면 끝까지 해, 이게 아니고 한나를 그렇게 중단하지 않는, 기도가 결론이 되도록 만든 데에는, 그렇게 만든 데에는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는 기도를 들으시는, 첫째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해서 알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 길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길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어제는 길었어요. 저도 조금 힘들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같이 짧게 할 거예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 복음과 기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복음에 걸러지, 복음 앞에 나오지 아니한,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아니한 사람이 기도를 한다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자아추구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세속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기독교의 기도하고는 거리가 먼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맡기셨을 때, 예수님이 복음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을 빨리 찾아가 보세요. 얼른. 거기는 얼른 찾아가 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찾으셨으면 12절부터 14절까지 눈을 크게 부릅뜨고 읽으시는 겁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감당도 못할 약속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기 전날 밤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 내가 나를 믿는 자에게 약속을 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놀라는 표정이라도 해보세요. 주여,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드리겠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게 정상이죠. 이게 정상이지. 이걸 상상할 수가 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즉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완전히 십자가로 연합시키셔서 이제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셔서 예수님의 자격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접 나아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응답하듯이 바로 나에게 응답할 때는 주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는데 놀라운 건 그걸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는 어떻게 이루시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너희한테 능력 줘서 이렇게 하겠다 이 말을 안 하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작은 순종의 걸음을 걷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당신의 권능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눈에 잘 안 띕니다. 그러나 하나님 수준의 일을 하십니다. 이 얘기는 기도가 바로 이런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있지 않습니까? 에? 주기도문 이건 아이고야 드디어 예배 끝나네. 예배 끝나는 신호로 주신 게 아니고 주기도문 내용을 보세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주님이 가르치는 이 기도의 중요한 원리가 여기 다 녹아져 있습니다. 이걸 깊이 생각을 했더라면 기도의 혁명이 일어났죠. 우리 기도의 혁명이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이걸 그냥 계속 그냥 이거 문장 외우는데 다 급급했고 그리고 늘 써먹는 건 빨리 얼른 주기도문하고 빨리 회의해요. 빨리 주기도문하고 이렇게 써먹었어요. 뭐 끝내는 신호로. 근데 주기도문이 두 부분으로 딱 나뉘었잖아요. 근데 앞부분만 생각해 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그분이 취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 전부 하나님 수준의 일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보고 기도를 하라고 하느냐? 어마어마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분의 동역자를 삼으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믿으라고 하시고 이를 우리가 기도하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놀라운 얘기는 이와 같은 거예요. E.M. 바운즈라고 하는 기도의 고전으로 알려져 있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보면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역사는 히스토리는 성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 기도를 먼저 하게 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기도의 소원을 주시고 기도를 하게 하셔. 그 기도의 양이 찼을 때 주님이 그 기도와 더불어 기도에 응답하시는 양으로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인데 왜 우리한테 굳이 기도를 하게 하시느냐? 이 말은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목적과 딱 붙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사랑의 기쁨의 교제의 대상으로 만드셨어.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쓰셔서 우리에게 나중에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래가지고 주님이 혼자 일하시는 건데 그분이 일하시는 걸 우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예배당 안에는 아주 멋진 이 전기 제품들이 여기 이 전기가 완전히 양질의 전기가 다 들어와 있어요. 저 발전소에서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이렇게 환하게 음향으로 또 혹은 빛으로 이 에너지로 이렇게 다 쓰여질 수 있게 다 준비 다 돼 있어. 그런데 이게 켜지고 사용되려면 요 마스터 이게 키가 있는 거예요. 요 스위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스터 스위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이
새벽에 이 집회가 가능하도록 이 모든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하는 이 스위치를 올리고 가동을 하신 분, 그분에게, 오늘 이 불 켜주신 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화상을 띄워주시는 분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 감사, 이 사건에 대한 감사를 누구한테 하는 거 아니? 스위치 올린 사람한테 한단 말이야. 오늘 새벽에 불 켜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모르는 사람만 있었더라면 이거 캄캄한 데서 불 켜놓고 할 뻔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영광을 그렇게 하지, 누구도 여중에 오늘 아침 여기 전기가 켜질 수 있도록 수고하신 발전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이렇게 말 안 해. 공사업자 제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안 한다고. 오늘 이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 아니? 스위치 올린 사람한테 돌리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스위치 올린 것밖에 없어. 역사는 하나님이 다 일을 하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결말을 지으셔. 그런데 그 키를 누구한테 맡겨놓은 거 아니? 스위치를 누구한테 맡겨놓은? 우리한테 맡겼다, 이 말. 그래서 그 키를 올리면 불이 들어오고 안 올리면 들어올 수 없어. 아멘입니까? 그리고는 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은 어쩌든지 트집을 잡아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신다. 아멘. 네가 믿었기 때문에 된 거야. 네가 스위치를 올려서 된 거지. 전기를 아무리 많이 보내도, 아무리 여기 시설이 좋아도, 네가 스위치 그때 안 올렸으면, 너 스위치 박스 그 키 갖고 있는데 네가 어디 가서 놀러 가서 안 나왔더라면, 너 개기고 또 버텼더라면 우리 전부 다 촛불 켜고 할 뻔했잖니. 네가 다 한 거야. 너무 고마워.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면류관을 막 천국에서 막 씌워주시잖아요. 그때 우리는 지금 같으면 막 면류관, 맞아요, 내가 스위치 켰어요, 내가 다 한 거예요, 이러지만 천국에 가면 양심이 밝아져가지고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던지잖아요. 주님이 다 해놓으시고 왜 그러세요? 그리고 벗어드리면 주님 다시 우리에게 씌워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서 너무 행복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기도는 의무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특권이다, 이거지. 아멘? 결론 딱 한 가지야. 기도하리라. 이 결정만 하면 돼. 무슨 일로, 내가 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내 실수로 되어졌거나 무슨 사연으로 시작된 일이든 간에, 적은 일은 큰 일이든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그것 트집 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야. 해보고 말일 이게 아니고 일단 기도하는 자체가 성공이야. 그러면 나는 다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내 삶에 기도하는 그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꼭 한나의 못 낳는 개인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주님처럼. 아멘입니까? 이 한나의 이 사무엘성 돌아가셔서 약속하시는데 가시면 사무엘서 2장을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 2장을 읽어보면 성경에 유명한 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모 마리아의 찬가가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또 하나 구약의 찬가는 이 바로 한나의 찬가예요. 이가 평소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지가 그 찬미 속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하나님이 모든 만유를 내 눈에 복이 없다든지 내 모든 일생과 역사를 다스리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진리가 승리하고 주님이 결국은 만유의 주제가 되시며 복음이 영화롭게 될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에 그에게 다가오는 상황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는 기도 외에는 다리 결론이 없다. 이 모든 역사는 엘가나도 아니며 분인나도 아니다. 나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키를 갖고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만 붙잡고 늘어질 거다. 하나님만 붙들고 늘어질 거다. 이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이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리라고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평범한 삶, 여러분이 당했던 개인적 슬픔, 여러분의 당했던 개인적 한계, 이 모든 걸 핑계잡아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기도할 거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일단 나오십시오. 그러면 기도하기만 하십시오. 나는 기도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생을 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스럽고 위대한 그 십자가의 피값이, 보혈의 값이 우리에게 이름이 되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평범한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딱 한 가지만 이 사실을 결론을 붙드셨다면, 여러분 운수대통 재수만발 만사형통 개문만복내 소문만복내 다 합친 것보다도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특별히 사역자들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사역자들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일을 하면 다만 사람이 일할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쪼추발이 열심 내가지고 되는 일 아닙니다. 열심을 해도 죽도록 할 수 있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순종하는 열심이 돼야지, 내가 쪼추발이 하는 믿음 없는 열심이 최선이 돼서는 큰일 납니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나는 기도하던 여자라. 한나의 이 고백이 우리 동일한 복음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는 내 평범한 삶, 그러나 평범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런 기도도 못하던 이런 나의 비참한 나의 실상을 좀 한번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다. 그리고 이 아침에 주여, 나의 이제는 내가 눈을 들어 내가 압니다.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이 주님 되셔야 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주의 손에 있고 모든 역사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 나의 영광을 주님 오직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더욱 기도할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이 결단이 진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 평범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비범한 주님의 역사의